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대가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또 민족이고 그런 왕이었지만 아내 이세벨이 자꾸 하나님은 안 계신다. 내가 믿는 신이 진짜다. 자꾸 유혹을 하니까 거기 넘어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단을 쌓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고백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시되 기적으로 눈으로 보도록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또 그렇지 않는지 이렇게 불분명한 그런 선에 있다고 한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영생의 나로 이끌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라.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길앗에 우가는 자 중에 드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하나님은 축복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이 축복하시되 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고 또 마지막 때 그들을 완벽한 사탄과 함께 지옥불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통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다. 첫째는 질병, 기근, 전쟁. 질병과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연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그 증거로서 앞으로 내가 말하기 전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선포하니까 하늘문이 닫히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죽고 동물들이 죽고 생물들이 죽어가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코로나를 거쳤어요. 코로나가 세계를 덮었는데 여러분 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달했잖아요. 의학과 과학이, 그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수준까지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질병으로 휩쓸어 버리니까 과학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우리 영적으로 빨리빨리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도 지금 비가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휩쓸어 버리잖아요. 그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자기는 거기서 그 한국 이제 그 회장, 내가 여기서 40년 이상 사는데 이렇게 비가 쏟아진 게 아니고 붓는 거죠. 붓는 거, 그죠? 며칠 전에도 여기는 비가 안 왔는데
강서구 저기 김포 그쪽으로는 뉴스 보니까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밖에서 부었다고 그래요. 한두 시간 동안, 잠시 동안. 그래도 막 길이 막히고 갑자기. 이런 현상들이 이곳저곳에서도 막 일어나잖아요. 어저께도 그저께도 얼마나 뜨거운지, 예? 앞에 걸어가지를 못해. 걸어가지를 못해. 열이 얼마나 하지. 이런 현상들이 없었거든요.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예전에는요, 우리 집에 에어컨 달고 사는 적이 없어요. 항상 선풍기 하나로 살았거든요. 옛날에는 부채로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풍기로 살았고, 저희 집에 에어컨 단 지 얼마 안 돼요. 요즘 에어컨을 안 틀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만큼 날씨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만 그러니까 전 지구가 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이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우연히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학적으로는 이런 원리에서 이렇게 온다고 설명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기근이 오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심판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전쟁도 보세요. 우리가 전쟁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어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겠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지금 온전 또 미사일 이런 것들이,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안전합니까? 어디가 안전한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이런 것이 오거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심판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진짜로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웃기네 그러죠. 웃기네. 아이고 네가 뭔데 웃기네. 근데 진짜로 1년이 2년이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고백하게 만들고 우상을 부수게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2번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먹이신다. 열왕기상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 이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함이더라. 아멘. 따라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시고 먹이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도 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별해서 지켜주십니다. 선별해서 먹이신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시냇가로 가면 거기 시냇물이 있을 것이고 까마귀들이 너에게 먹을 것을 날라주리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까마귀가 나에게 먹을 것도 준다 그러면 까마귀가 얼마나 물고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멘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엘리야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정말로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매일 날라도 주는 거예요. 매일 날라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시냇가에서 그 물을 먹으면서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 보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예? 장자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따로 모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피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품이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나요. 교통사고, 이런 사고, 저런 사고. 사고들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그래도 요즘 어디 가나 보험을 들더라고.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하다못해 수련회 가도 보험 들고 가요. 수련회 가도. 어디 가든지 보험 들고 가요. 불안하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안전한 곳이. 어디가 안전합니까? 집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전합니까? 차 안 타고 걸어다니면 안전합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제일 안전한 곳 하나님 품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그 기근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잖아요. 에?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먹고 입는 건 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먹은 것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어디 가면 위험할까, 어디 가면 죽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사시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다.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리시는게 물이 다 말라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 찾아가라. 말이 안 되죠, 그것도. 여러분, 지금 기근으로 해서 다 어려움으로 지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누가 좀 여유가 있어요? 부잣집에는 좀 여유가 있거든요. 부잣집에는. 그죠? 부잣집은 이렇게 좀 쌓아놓은 게 있잖아요. 가난한 집은 제일 먼저 양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누구한테 가라고 그러겠어요? 네? 누구한테 가라? 돈 많은 사람한테. 거기 음식도 있고, 거기는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줄 수 있어. 그리 가서 지켜라. 그래야지 이게 합당한 얘기고, 또 옳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 이 과부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너가 믿는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 또 이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과부는 가난의 상징이잖아요. 과부는. 제일 가난한 사람. 그걸 먹을 거 없어요. 이 집에 가면 먹을 거 있어요? 거기서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도와줘야 돼, 가서. 도와줘야 돼. 그 집에 가서 그 여인에게서 여인이 주는 물과 떡을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그 가정을 축복하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그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라. 왕상 17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음식을 주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볼 때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머리로 섬기지 말자. 가슴으로 섬기자. 다 머리도 섬기지 말고 가슴으로 섬기자.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돼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냥 모르니까 안 하는. 여러분들이 알면 얼마나 알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고,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우리 지식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있냐 없냐 하나님을 따지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논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또 내가 순종할 수 없으면 자꾸 거부하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머리와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머리와 이성으로 과학이 발달하고, 머리와 이성으로 그 논리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그죠?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이고 내가 보는 것만큼만 알게 돼 있어요. 사람의 지식은 무한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있고 논리적인 사고로 움직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 머리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걸 초월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리시 낙가로 가라. 까마귀가 먹을 거 갖다 줄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가지 않아요. 엘리야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순종하고 가잖아요. 바보죠. 근데 먹을 것 떨어지고 물 마르니까 사르밧에 있는 이방 여인 과부에게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과부에게 갑니까? 하나님 나 같으면 따지겠어요. 왜 과부에게 갑니까? 삼성 회장에게 가야지.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이 논리적인 이성을 싹 접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슴으로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가라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요. 자, 봅니다. 떡과 물을 가져오라. 10절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여인에게 야, 물 좀 주라고 그러니까 물은 좀 있었나 봐요. 물 떠주러 가니까 잠깐만,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떡도 갖고 와라.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 현실을 말하잖아요.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12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래, 이 여인이 참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니, 좀 부잣집에 찾아가지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를 찾아가고 물만 달라고 했으면 한 컵 줄 수 있는데 떡도 갖고 와라. 그러니까 자기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주고 싶지만 줄 떡이 없어요. 밀가루 통에 조금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나무에서 이걸로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부잣집에 가서 좀 하지, 나한테 와서 도와주러 와야지, 나를 도와줘야지 어떻게 나한테 와서 떡을 달라고 하느냐.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럴 때도 많이 했거든요. 아니, 좀 부잣집에 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지 나한테 와서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나한테 와서 먹을 거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자기 이성이나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고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해요. 그러면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5번 순종하였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15절을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앞에 빼먹었네요. 내게로 먼저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땅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한테 온 것은 내가 오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너희한테 보내서 왔어.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되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해서 떡 한 개를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14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여호와가 비를 땅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통과합니다. 미안하다. 나도 이해가 안 돼. 그건 먼저 가지고 와. 물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그리고 떡이 조금 있으니까 나한테 조금만 가져오고 아들도 조금 주고 나눠 먹자. 내가 왜 여기 온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오고 순종하면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통이 떨어지지 않을, 가루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 여러분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이 보이니까 순종한다고 그러지. 결론이 안 보이면 순종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내 아들이 중요하지 목사가 중요합니까? 현실은 안 그런데 거기서 내가 나올 구멍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디서 내가 떡을 구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어디도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주변 사람이 다 굶어 죽고 가는데 누가 떡을 주고 누가 물을 주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그게 되겠어요? 내 이성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고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순종의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런 순종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순종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자,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였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15절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아멘.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냥 순종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그래 엘리야는 거기서 며칠 머무는 거예요. 계속 엘리야도,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이 여인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실까요? 엘리야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머무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지키시고 그와 함께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임했어요. 보디발 장군을 위해서 복을 내리신 거예요.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에 하나님께 애굽에 복을 내리신 거예요. 내가 여기 있기에 하나님이 내가 다니는 회사를 복을 내리시고 내가 여기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면 그 주변 사람이 함께 먹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자, 이 여인이 그래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했더니 먹을 것이 생겼어. 기적을 봤잖아요. 그죠? 기적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며칠 지났는데 큰 문제가 가정에 생긴 거예요.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들 죽어요. 아니 며칠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아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셨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집안에 모셨는데 그동안 기근이 지날 때까지 같이 먹고 살아 좋았어요. 그러나 좀 좋았어. 근데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찌할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르밧갑의 아들이 살아라. 1번 과부의 아들이 죽으니라.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뭡니까 이게?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죠.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떤 풀 수 없는 문제에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도 내가 풀 수 없으니까 이 여인도 풀 수 없으니까 엘리야를 찾아왔잖아요. 하소연하잖아요. 우리도 풀 수 없을 때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아주 쉬운 논리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렵고 숨 막힐 때 내가 풀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럼 그곳에 기적이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엘리야도 황당하잖아요. 에? 엘리야도 아들이 죽으니까 이거 자기 책임같이 느껴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19절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나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내게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당신 이 여인의 집에 오라고 그래서 왔고 또 여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했는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아들의 영혼을 다시 돌려주세요.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나는 그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해 앞으로도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죽었으면 죽은 거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좀 아픈 사람을 위해서는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을 것이고 이 아이가 여기서 내가 구하는 동안 이 아이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난처하게 될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께 어린아이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의 합당한 열매로 합당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이가 살아나 버렸어요. 세상에 따라서 아들이 살아나니라. 2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살아난지라. 아멘.
구약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처음이잖아요. 죽었다가 사람, 죽으면 죽은 거지 어떻게 또 살아납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떤 노부부가 살다가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이 영감태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영감태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병원 의사가 와서 몇 월 며칠 날 사망했으면 사망 선고를 선언하고 의사는 이제 가고 그 영안실에 이제 모십니다. 한참 모시고 있는데 그 신랑이 아니 그 영감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 좀 불러달라고. 빨리 의사 좀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손을 탁 때리면서 의사가 죽었다고 하잖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지 왜 자꾸 사람을 귀찮게. 그리고 간 속으로 자기 집어넣었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경우도 뭐 그렇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응? 이 장면을 보고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니다. 자, 이 여인은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말하면서 물과 떡을 달라. 너가 당신에게 줄 떡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냥 가져와라. 그래. 그러면서 순종했더니 정말로 기적이 나타나서 함께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갖고 아들이 죽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죠? 막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들어가려다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겠어요? 들어봅니다. 자, 여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에게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여인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알았다. 자, 이 여인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을 보여주고 또 백성이 이걸 선포하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탄의 손에서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우리를 생명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요약하면 이 내용과 똑같아요. 이 사건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계속 기적을 베푸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내 아버지셔. 그걸 계속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제자들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살리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려서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이 끝난 날 죽게 만들지 않냐고 죽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앉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따라서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여러분은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않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아합이 이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초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길까 우상을 섬길까 왔다 갔다 신앙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거를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리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리고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